에베소서를 우리가 매 주일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신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벌이 있고, 세상에서의 지위가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전의 사울은 구약의 말씀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만 믿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내용의 말씀인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게 실제가 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불러낸 제자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무지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서 사울을 찾아가 주셨어요.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이것을 율법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율법적 신앙. 오늘 많은 기독인들이 율법적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주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감사하게 거의 100% 오늘 출석률이 100%는 아니고 한 두 손업은 우리 교회 재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두 손업은 정도가 못 오셨는데 거의 출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유, 왜 주일도 못 지켜? 왜 집사가? 왜 권사가? 아유, 왜 집사가, 권사가 봉사를 안 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요. 주일을 드려도 아쉽고, 물질을 드려도 아쉽고, 봉사를 해도 아쉽고, 할렐루야!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적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잣대에 딱 맞추어서 그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는 서슬이 펄해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적 신앙에서 넘어 복음적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다 자기 기준에 맞게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건 틀렸어, 이거는 아니야, 이러한 신앙생활 했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핍박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동일시한 거예요. 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잘 대접해 드릴 텐데.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셨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향해,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할머니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힘든 게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잘못 아이들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눈빛을 통해, 표정을 통해 사납고 거칠게 할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보다. 무섭다.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래.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내가 참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자유로운 그 독립적인 삶을 살 때는 내가 안 믿어야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중고등부 가고 대학, 오히려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래. 대학 간 다음에, 너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2주, 3주만 빠지면 교회는 정말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주일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사가 없어요. 아유, 저는요, 한번 마음 먹으면 딱 결심을 지켜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 주 빠지죠? 마음이 불편해요. 아우, 내가 주일날 꼭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유, 내가 주일날 안 지켜서 이랬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2주를 빠졌는데 너무 편안했어요. 3주를 빠지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의 부담조차 없어요. 여러분, 한 달만 빠지죠? 그 다음에는 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배후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막 속살거리는 거예요. 야, 너 교회에 안 나가도 괜찮잖아. 아무 일 없잖아. 너 교회 다닐 때 어땠어? 야, 주일 아침 토요일부터 스트레스 되고 신경 쓰였지. 자꾸 속살거리는 거예요. 같이 맞아. 나의 인격과 함께 같이 짝짝꿍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서 막 생각이 있다가 점점 무뎌지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당연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일상생활 일터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룸살롱으로 가고 아빠가 이상한 데를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해체되고 그게 반복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주일도 그러하고 10의 1조도 그러하고 우리의 시간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아버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준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거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율법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벌 받을까봐, 무슨 일 날까봐. 이 사울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제 정말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정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지,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 진짜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인지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율법적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바뀌어지고, 아니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존재 자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이 바뀌어진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적 신앙에서, 머리로만 알던 지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나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다시 구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옛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내용의 말씀 그대로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세상의 권력, 명예, 무슨 학벌, 문벌 다 버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방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진짜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통해 증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명찰을 달고 다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원천교회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원천교인이라, 아니 천국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갔더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듯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자, 빛의 열매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우리 인간은 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평가절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럼 비윤리적일까요? 아니요, 초윤리적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남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좋은 것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첫사람 아담부터 상실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다툼,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만 사회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 선진국일수록 복지 관한 것이 발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인 나라들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떤 그 신체적 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것을 착한 거, 선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어떤 본능이 있어요. 그 도와주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돈도 많고 한데 왜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으로부터도 제자들로부터도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기 전부를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열매를 맺으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뭘 해놓고도 또 시험 들어, 뭘 해놓고도 또 죄를 지어. 왜냐? 이 교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뭘 본받으라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남기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이러한 것들을 본받으라 그랬지, 내가 많은 일을 한 거를 본받아 너희들도 많은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는데 뭐 했는데 이러면요, 업적이 돼가지고 자꾸만 과거만 되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다 잊고 잘못된 것도 오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많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거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의로움은 성부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 공정이라고 하는 것, 옳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보는 관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는 내 자연적인 생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유전되어져 온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내 기준이 고집스럽게 짝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 고집은요, 아버지도 못 꺾어요. 어머니도 못 꺾습니다. 고집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집은요, 교만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고집은요, 마귀가 주는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고집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대로 세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고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야말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배우지 않고 자기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천이야 라고 그냥 계속 큰 소리 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에 대해서 다 무지하게 몇 구절 자기들이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현혹하는데 많은 사람이 또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서는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완고한지를 몰라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과 사는 사람은 그러한 자녀들을 같이 사는 부모님도 힘들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힘들고, 형제들이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주변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할 때 절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딱딱한 땅과 같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딱딱한 땅 있죠. 딱딱한 땅은요, 막 햇볕에 쨍쨍 쪼여가지고 이게 삽도 안 들어가요. 이게 곡괭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갖고 촉촉하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고집스러운 자녀들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것은 아직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바뀌어요. 시끄럽기만 해요. 싸움만 나요. 나중에는 여러분의 혈기도 이제 여러분의 밑에 속에 이렇게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도 권사야, 난 집사야, 목사야. 다 경험에 의한 거예요. 다 경험에 의한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임상적 경험을 거친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 막 그냥 어째 저렇게 이 성도님 바뀌지 않을까 막.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거 목사님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들이받기나 하지 안 되더라고요. 눈물로 하나님, 아니 면전에서, 제 면전에서 이 옆에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면전에서 하나라도 깨우쳐주기 위하여 앉혀놓고 1대1로 그룹으로.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냥 몇천 명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막 목사님하고 가까이 성경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 돼갖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면전에서, 새신자 있는 면전에서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게 목사님 탓인 거 아시죠? 이래. 한마디도 제가 지금 가감하지 않습니다. 정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교만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 면전에서. 와, 제가요 눈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복음 깨닫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유가 있고 고난 중에도 이런데 그걸 먹여주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중엔 알아서 다 정리정돈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은 아유 그런 교인이 있어. 말은 안 해도 그분은 솔직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성향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무개님, 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하시지요? 교과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냐고 우등생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단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성경 단 1독이라도 해보셨나요?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또 그러고 혈기 낸다고 저를 보고 화낸대요. 아니 내가 뭘 화내요?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말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요 더 마음에 상처만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무를 다른 데다가 묘목을 해요. 농부가 볼 때 여기 있어가지고 자꾸 뿌리를 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상처 줄 것 같다 싶으면 다 옮기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느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내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내 기준을 가지고서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그걸 다른 사람은 고집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정확합니다.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성경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정치가들의 잘못을 왕을 향해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왕들을 향해 가지고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던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고 이 땅에 폐허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메시지였어요.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공정한 열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지요. 성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밖에는 삶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요, 무슨 뭐 환상 중에 막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손꼽을 만큼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도 이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사람들이 흐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나 잘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말씀들이 다 응해졌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참된 선지자인지에 대한 그 표식은 뭐냐? 증험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대로 되어진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의 표식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내용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창념할 것이 없고 경계를 하게 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고 성도들을 일깨워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부터 면하도록 가르치게 하는데 사용할 뿐이지, 이 성경 말씀에 다 주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연약함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될 말씀이 전부 각각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오늘 진실함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진실함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총 정리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모든 게 내가 주인되어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희가 예수를 믿냐? 정말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교회 맞냐? 그럼 열매를 봐봐. 열매를 내놔봐.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니? 정말 착하니? 너희들이 봉사활동하는 거, 모든 섬기는 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한 거 아니야? 너 어렸을 때부터 칭찬에 목마르지 않았어? 네가 이만큼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거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칭찬을 다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순간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대신 대행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주님은 하늘로 가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시잖아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WBC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8강전에 들어가지고 우리 딸 아무튼 어떤 딸이 엄청 야구를 좋아해요. 그냥 아주 그냥 막 자다가 그거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8강전에 드는데도 무슨 비즈니스를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등 막 특급 대우를 했잖아요. 그냥 8강에 들기만 해도 막 울고 막 선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에는 막 아주 참패를 당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8강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또 국민들한테 비난이나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으세요. 어제 우리 딸이 저한테,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에 있는 하메네이 아들이 후계자다 어쩌다 이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50억을 걸었어요. 하메네이 아들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만 제공해줘도,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을 베우라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제공해줘도, 무엇인가 근거만 제공해줘도 15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댓글을 보니까 와, 진짜 천재다, 조금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비난보다도 진짜 탁월하다. 그 주변인들로부터 다 경계심을 갖게 하고, 얼마나 진짜 그 마음이 진짜 힘들겠어요. 물어봐요, 우리 딸이. 만약에 저에게 150억이 있다면 어디에 쓰고 싶네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난 가난한 자들,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다 흩고 싶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으로도 충분해요. 믿습니까? 150억, 1000억이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밥 5끼를 먹습니까? 10끼를 먹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이면 충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나타낼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열매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이라고 하는 뜻은요, 진리,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곧 어디에서 이런 단어가 유래하였냐면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공의롭게 살고 싶고 정말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이러고 싶은데 겁이 많잖아요. 남한테 나쁜 평판을 들을까 봐, 또는 적이 될까 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거 그냥 몇 년 사는 거, 자손들이 받게 될, 후손들이 받게 될 폐해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나중에 그것이 다 자기들에게로 부메랑이 돼서 올 텐데 얼마나 답답한지. 법관들도 다 벌벌 떨면서 그 귀한 자리에 있을 때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이 잘리면 잘리리라, 참수당하면 살리리라,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무법한 대한민국, 이 법에 대하여 제발 사법부만큼은 그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심제가 되고 아무리 밑에서 다 해놔도 나중에 사심제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심어놔가지고 다 무법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도 더불어 다 같이 고난당할 준비하셔야 돼요. 법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끄떡도 안 하는 이 정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두고 보세요. 악담도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법이 무너졌다니까요. 법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법관 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지난번에도 사법부를 향하여서 어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느냐. 헌법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기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지옥은 어떻게 가는지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명쾌하고 감사한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다 망가지는데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그저 똥을 싸서 뭉개고 있는데도 그거 씻는 거 불편하달까, 이런 정신 나간 부모가 있습니까? 왜 자식들에게 유튜브 계속하면 안 된다고 하죠? 망가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법이 무너져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이젠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들 다 그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실이라는 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뭐냐면 숨겨진 것이나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명하셨던 유언 설교예요.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나와 같은 본질과 본체와 아버지와 같은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 동일하신 보혜사, 너희들을 위하여 변호해주고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그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이제 내가 말했던 거와 다 생각나게 할 거다.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셨어요. 본질 자체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 속에 임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뜻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은 진리하고 다 동의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숨길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대신 이렇게 죽으셨구나. 서슬이 펄해가지고 지난 날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지난 날들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한 번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불쑥불쑥 잊혀졌던 저 아득한 어린 시절의 일들까지 불쑥불쑥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근데 교만할 수 있을까요?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길 수 있을까요? 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내가 어떤 은혜인지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니까. 소망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한결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계속적으로 성경 창세기서부터 흐르고 있는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세상에 그 좋았던 재미진 것들이 누추하게 여겨지게 되고 무익한 시간을 보낸 과거도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흔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바람이 불고 나면 떨어지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이라도 그거를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많지 않아요. 머리로 알아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봤던 내용이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게 간직하여 이것이 능력이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숨길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기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에 멋진 거, 잘난 거, 뭐한 거 막 부러움의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목말라. 어떤 때는 상대적. 여러분,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쭐해져요. 그런데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내가 보면 너무 초라해져요. 여러분, 이거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요, 막 이 성경 통독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로, 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막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와, 막, 야, 내가 이 세상에, 왕의 아내만 돼도 왕비인데, 그 얼마나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야,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 전달이 안 돼. 아무튼, 내 영이 느끼는 거니까. 이 최상에 막 아주 막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막 모임들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요, 천한 자들하고 친구를 하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왕 앞에까지 쓰게 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아주 그냥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막 그런 고명한 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막 하게 하고 이래요. 근데 네, 아무튼 네, 뒷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다 같이 연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세상에 대통령 와이프만 돼도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래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막 예배를 준비하는데 막 꿈이 막 생각이 되면서 막 이 다음에 은퇴 후에는 내가 막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너 이랬잖아 그래갖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학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살맛 안 나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씻어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 더러운 죄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나라 가는 거 한 번뿐인데 사는 동안 멋지게 살다 가야지. 할렐루야.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막 시니어 시대잖아요. 내가 이 시니어 시대 내가 주름 잡으리라 막 마음에 막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막 그냥 아무튼 막 엄청 풍성한 은혜를 막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그 계명을 지키기, 말씀이 육신 되셨잖아요.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들을 보내기를 잘했다, 내가 성령을 보내기를 잘했다, 그냥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요. 삼위일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정말 이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 체중을 실어서 천천히 음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